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또한 뉴스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텐데 그 웬만한 것을 보면은 참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모두 바뀌고 이제는 이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나 작아지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일에 투정거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삐지고 마음을 닫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위생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4단계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핑크 박사는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이 중요한 안정적인 4가지를 첫 번째는 일을 꼽았고 두 번째는 놀이,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을 예배를 꼽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신적인 4가지 안정적인 요소 마지막을 예배를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립되고 그 결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관계도 정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어떤 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 박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나 또한 여가를 즐기는 놀이,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4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요소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4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만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무시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 물론 좋지만 이 4가지 요소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여가를 즐기게 되고 여가를 즐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4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이 일, 놀이, 사랑, 예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면 이거는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고차원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먹고 살 만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매일 일하지 않고 매일 예배만 할 수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매일 사랑만 할 수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매일 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와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일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고 허비되고 쓰러지고 지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여가, 즉 우리가 즐기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만 하고 즐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육신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조금 더 무엇인가 찾고 즐김으로 말미암아 육신에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기쁨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떠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끝난다면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 그는 성직자도 아니었고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발견했던 것이 그겁니다. 인생은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여가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사랑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일, 여가, 사랑, 예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좋고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치중하고 한 가지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인간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일, 여가, 사랑, 마지막 예배까지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 그가 물론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논문을 썼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놀고 먹으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자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18장은 두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18장 이 전체를 본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본문, 이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설화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에 불의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죄인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어떠한 행위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선이나 착한 것을 구원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활동하면 나는 칭찬받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어디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14절 결과를 보면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기도의 문제이지만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우리 인생 앞에 의로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이 요소가 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부류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왜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모르는 골방에 들어와서 너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디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단지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번제와 희생이 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아무런 재물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이 재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재물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민수기 레위기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흠이 없습니까? 세리가 흠이 없습니까? 인간의 평가는 바리새인이 흠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절대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아갔던 사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야 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서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흠없는 제물이 되었습니까? 바로 세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죄악되고 가식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하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여기 나오는 세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엄청 존경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경할 만한 합니까?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는 그들의 있는 권력과 그들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신의 부를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흠없는 재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냐를 보면,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따로 기도하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에 가면 16장 2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나에게 나와서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날 금식하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더러운 사람들과 구별되고, 심지어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내용들입니까? 난 하루도 못 참아, 난 한 끼도 못 참아, 배고파서 한 끼도 금식 못해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룰 모델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우리 얼만큼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얼만큼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갑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들의 고백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룰 모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룰 모델이 이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반대로 13절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리는 감히 눈도 못 들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슴만 치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내설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가슴만 치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법궤에 있던 속죄소, 그 두 뿌리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를 구했던 그 근거를 통해서 이 세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나 중심이었습니다. 보면 11절, 12절, 10절, 11, 1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꼭 나를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준이 되었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깨끗하고, 이만큼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되고, 나에게는 귀한 직분 주셔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어떤 서기관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누가 앞에 나서 있습니까? 내가 나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꼭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 바리새인인데 꼭 인정받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번째, 세례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례 기도는 전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단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나를 인정해 줄 만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하나님 당신마저 나를 버리신다며, 당신마저 나를 포기하신다며 이제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앞에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먼저 추구했고, 내가 이만큼 수준과 이만큼 자격을 갖추고 내가 남들 앞에 나서기를 원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결코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떠한 삶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내세워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만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물론 물질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볼 만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바리새인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세리처럼 나오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 죄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세리처럼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히 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고,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고,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불쌍하고 연약한 세리를 받아주셔서 오늘 보면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란 이 이름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 이렇게 투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거에서 뽑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뽑히더라도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 중요하고요, 권사의 직분 중요하고, 안수집사의 직분 중요하고, 목사의 직분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 있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만큼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주든지, 심지어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써 있습니다. 헌신 예배. 헌신이 무엇입니까? 종종 여러분 부탁하면 그럽니다. 저 시간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 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겠다, 힘이 없으면 능력을 주겠다. 모세 보십시오. 못한다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능력 없어서 헌신 못합니다, 나 가진 것 없어서 헌신 못합니다, 나 시간도 없어서 헌신 못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기 전에, 우리 어떠한 직책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얼마큼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허물을 내려놓지 못했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 사람, 남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있기 싫어요, 나 여기 따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 율법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장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안수집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어떠한 사람도 옳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의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는 것이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말씀 지켰으면,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만큼 수고했으면 나 인정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내가 헌신자라고 말을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다는 모든 공로의식,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던 모든 세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이런 거 됐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는 나는 불쌍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없고 겸손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 신앙으로, 겸손으로 헌신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삼교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기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잠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우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길 원하는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내세우진 않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했고 주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했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매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헌신을 시작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제 주여 한번 내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